자, 여러분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배웠는데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좀 강의를 듣느라고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 교리 교육이라 좀 딱딱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또 우리 좀 즐겁게 이 시간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은 어떤 내용이냐면 악의 기원과 또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악이 참 많은데,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대로 놔두실까라는 주제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악한 세상에서 또 그리스도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시대에도 많은 악행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처럼 그러고 있고 또 악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악이 무엇이고 또 악의 영향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왜 악이 발생되었을까? 첫 번째로 세상에 이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근거했을 때 스스로 이 사단 자체가 타락했고 인간의 마음과 삶에 죄악을 향한 유혹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류가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 자유지라는 그런 선택적인 부분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악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지어주신 그 동산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금지시키신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굳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나무를 통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억하는 건데 충분히 이 모든 인류가 그 죄악을 범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함으로 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뱀의 그런 유혹을 막을 수 있었는데 내버려 두시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는 분일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타락을 보고도 그 인류가 도전했었지만 그 악이 하나님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그 계획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이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악에 허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묵인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여러분들 아시겠고요.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흩어지게 됐죠. 애굽의 바로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분의 선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을 구원하는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처했는데 간신히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방조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형들을 통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형들의 악행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온 인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할 계획을 삼으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때로는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선과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악을 심판하시거나 뜻에 맞게 그냥 진행하시는 게 끝이냐?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와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용과 개입과 역전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심을 통해서 참된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죄악까지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소시키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악을 때로는 막을 때도 있어요. 방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심판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과 심판과 멸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치시죠.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멸망을 원하지 않고 그 중간중간 징계를 통해서 악을 막으심을 통해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돌아오게를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긍휼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루벤이 등장해서 애굽에 팔아넘기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으면 아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가 아마 다 꼬였을 것 같은데, 다 중단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루벤을 통해서 요셉의 생명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움직여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전에 막기도 하셔서 그 과정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들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로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범죄한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우리아를 전쟁터 속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촌철살인을 하죠. 그때 이 다윗은 이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자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위대함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회개를 통해서 뭡니까? 더 성숙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딱 한 가지죠. 회개하는 것. 자, 두 번째. 그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때로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있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살리는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좀 묵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승리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이 닥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왜 그분이 십자가를 걸어가야 했는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죄악된 유혹 때문에,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함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이것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죄 때문에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야, 고난이 어떤 사람이 닥치면 너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야, 너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또 이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친구나 이웃이 어려움에 닥치면 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네, 굉장히 상처받죠. 그러나 이건 일반화의 오해에 빠지는 겁니다. 때로는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도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했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죠. 그리고 결국 뭡니까? 그 욥이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그 욥을 완성시켜 나가시죠. 이러한 이 고난을 좀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막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어렵고 막 내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좀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내가 또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우리 신앙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위기 때 또 긴급할 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겪음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극복해냈던 일들을 내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 고난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참 타락한 세상이다.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참 내가 이 세상이 참 부질없고 허무하고 타락한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열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묻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악들이 창궐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악이 시작되었을까? 그 악의 기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라는 게 첫 번째 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뭔가 물타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러한 이 뱀의 유혹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단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뱀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하와의 마음속에 분노가 시작이 되고 또 의심과 분노를 통해 불신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교만이 되고 또 그러한 교만 때문에 악한 욕망이 일으켜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불순종하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러한 이 죄를 범하게 되죠. 이 죄가 시작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첫 번째로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기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어떠한 선한 의지나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이 전적인 타락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죄를 짓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돼요. 점차적으로 뭡니까? 우리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죽음이 초래하게 되죠. 자,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죄책감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게 되죠. 범죄했을 때 아담 어디 있느냐 이들이 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이러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좀 죄책감도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도 초래했습니다. 이제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먹는 날엔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는 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육신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한 생명과 복의 상징이었는데 이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 생명나무를 뜻하는 이 상징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된다. 이제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죄의 영향 때문에 이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땅으로 말미암아 이 솟아나는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그 타락이 피조물도 함께 고통으로 신음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뉴스에 보면 뭐 북극에 뭐 빙하가 막 녹게 되고 뭐 온난화 때문에 뭐 태풍이 강하게 되어지고 지진이 나고 이런 자연 환경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훼손되고 피조물도 고통받게 되는 그 영향들이 뭐냐? 죄로 인한 이러한 인간의 모습들 때문에 피조물도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집중합시다. 이제 죄의 특성만 하고 우리가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죄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죄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독립적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율법을 우리가 좀 알고 말씀을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영상을 보면서까지 이렇게 막 따분하게 배우고 있냐면 이런 것을 알아야만 죄가 뭔지를 알아야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죠. 지금 이 시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죄는 도덕적이고 특별한 종류의 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발적인 행동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옆에 사람을 툭 건드렸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내가 실수로 뭔가 잘못했는데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은 죄가 있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죄는 때로는 고의적일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일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아는데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의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죄는 절대적이며 중간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이것 뭐 죄가 아닌 것과 죄라는 것과의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악은 악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외적인 행위에만 국한된 거 아니라 본질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마음으로 짓는 미움도 이미 살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기초가 되고 또 그 기초가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와 의도까지도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는 우리가 행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본질적인 상태에서도 죄가 드러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죄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지정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성, 정서, 의지, 정서의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7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죄는 의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에 따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와 판단을 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지은 죄들을 분명히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조금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죄는 오염과 죄책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죄책은 뭐냐면 이 율법이나 도덕적 요구를 어긴 것에 대한 처벌 또는 정죄를 받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제 타고난 부패함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거죠. 그럼 이 죄는 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좀 정의를 내린다면 이인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관역을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범주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난 것을 모두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반대도 죄지만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게 되죠. 원죄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것을 이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자범죄가 생기죠.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고의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짓는 범죄 행위를 다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봅시다. 중요한 거예요. 좀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우리 죄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십시오. 죄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행실들이 얼마나 어긋나 있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지겨울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죠. 죄의 영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 기쁨 있고 즐거워야 하는데 즐겁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러한 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들, 거부하는 경우들, 또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이 모든 것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정말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고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즉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하죠.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즉시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죄나 내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죄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죄를 갖고 살아갑니다. 혹여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죄하고 할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좀 막 머리에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 영상을 좀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난주와 동일하게 여러분들 쪽지에 써서 이 내용들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드리고 설명해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 강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따분한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이 죄의 뿌리들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번 이 교리의 교육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조금 더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깊이 알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